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찬송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창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볼 때 성령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만큼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 그럴 상황이 안 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 잠시 이 설교를 꺼두시고 먼저 본문을 유심히 보세요.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를 살피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본문을 다 읽으셨다면 이제부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먼저는 눈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던 이 맹인의 이웃들이 나오고요. 15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무리가 나오고 18절부터는 눈뜬 맹인의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요, 제가 방금 소개한 등장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불안함이에요. 지금 이들 안에는 확신이 주는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한번 보자 이거죠. 먼저 어제 말씀이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웃들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의 눈뜬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일평생 눈 감고 다녔던 사람이 눈동자를 보이면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경험 안에서 선천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눈을 뜬 이 얼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일순간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소경이라고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있냐고, 이 사람은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들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눈을 뜬 이 사건은요,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 시력을 상실했던 이웃이 눈을 떴으면 무조건 축하할 일 같은데 지금 그 이웃들이요, 축하를 안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리고 네 눈을 치료한 사람이 누군지를 꼬치꼬치 캐묻다가 결국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나오는 데리고 가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 무리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8장 3절을 보면 죄인인 여인을 끌고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죄인을 끌고 왔다는 표현과 오늘 소경을 데리고 갔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경의 이웃들이요, 눈뜬 소경을 죄인 취급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치료한 날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왜 예수님이 흙을 침으로 뭉쳤던 일을 언급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든 안식일의 율법에서 안식일에
밀가루를 반죽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침으로 흙을 반죽해서 소경의 눈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경의 이웃들이 애매한 게 이거예요. 율법은 음식을 하려고 밀가루를 반죽하지 말라고 했지 치료의 목적으로 흙을 반죽하지 말란 말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이들 안에 지금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안식일에 치료를 한 이 일이 복받을 일인지 벌받을 일인지, 그리고 그 방법으로 흙을 반죽한 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밀가루를 반죽한 것과 같은 죄인지 아닌지 이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맞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권위자인 바리새인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는 이 바리새인들이 눈뜬 소경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물었다는 뜻은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사람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게 충격이냐 하면 구약에서 모세나 엘리야, 사무엘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독특한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길 만약 누군가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또 다른 불안감이 뭐냐? 이 비천한 신분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함이 찾아오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또 한쪽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냐고 그러면서 싸우는데, 이 다툼의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 뭐냐면 이들도 불안한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를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쪽이나 예수를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쪽이나 서로 자기 주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백성들은 이 소경이 치료된 일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 축하해 주기에도 불안하고 정죄하기도 불안해서 권위자라는 바리새인을 찾아왔어요. 이 불안감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와보니 이들도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 것 같기는 한데 죄인에게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칭송하자니 그것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에 빠져서 샬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불안함의 근원이 뭘까요? 무엇이 이들을 불안함에 빠지게 만들고 있을까요? 자, 그걸 알려면 오늘 말씀에서 논쟁의 이유가 되고 있는 안식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한 주를 7일로 정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일하시고 7일째는 쉬도록 정하신 법이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인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연약함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했는데요. 먼저 육적인 측면은 이런 거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타락 이전에 아담이 있었고 타락 이후에 아담이 있었는데, 그러면 타락하기 전과 후에 이들의 신체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은 늙지 않는 몸이었는데 타락한 후에 아담이 늙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냐라는 거죠. 답이 뭔지 아십니까?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에나 아담의 몸은 똑같이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뭐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언제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막힘없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타락 전과 후의 차이가 뭐냐? 그건 신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담의 몸은 똑같이 한계가 있었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무한정 공급받았었는데 이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연약한 육체와 정신을 지탱할 힘이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육체에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가 있었고 그 몸에 피곤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휴식하는 날을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뭐냐면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을 준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그날까지 일을 한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나 자신을 안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고 그것만한 불신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날을 휴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말했겠어요? 사람의 진정한 안식이란 육적 휴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휴식도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안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일을 멈추고 몸만 쉬는 날이 아니라 이날 하루는 온전히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의 회복을 이뤄야 영육이 휴식하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을 위해 만든 날인 거예요.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는요,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하나님한테 필요합니까? 아니요. 안식일 법에서 하나님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에게는 연약함이 없거든요. 그는 졸아야 될 밤이 없어요. 주무셔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연약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수혜자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면 그게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면 그건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 안에 찾아온 이 불안함과 혼란함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보세요. 자, 만약에 오늘 소경을 치유했다는 예수가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안식일 논쟁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이 필요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건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고 뭐고 날마다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안식일의 문제를 놓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혼란과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왜겠습니까?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예수라는 사람은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 권위자인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는요, 불안함과 혼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찾아오는가? 왜 나는 불안한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왕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불안과 혼란함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급하게 배에 태운 다음에 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건너는 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물결이 일어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고난당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이 물 위로 건너오는 누군가를 발견해요. 그런데 그 형상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이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유령일 때 그 배는 일시에 불안함과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유령처럼 보였던 그 존재가 제자들에게 외친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령이었던 그 존재가 나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변하니까 그 즉시 혼란은 떠나가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위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권위라는 힘이 있어야 무질서가 잡히면서 혼란과 불안함이 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성폭행을 당한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여성이 초등학교 때 아는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데 이상한 건 그 후로 쭉 자기를 자책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피해를 당한 건 이 여성인데 왜 이 여성이 죄책감을 느끼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한테 이 권위자가 어머니였는데 이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하고 들어온 딸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어떤 꼴을 하고 다녔길래 그런 일을 당하냐고. 네가 단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라는 권위자가 이게 초등학생인 딸의 책임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 여성은요. 내가 성폭행을 당한 이유가 내가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아서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일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때 권위자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건 네 탓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건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당한 그냥 사고야.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어. 이러면서 이날의 일을 정확히 해석해 준다면 이 아이는요. 부당한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바로잡는 힘이 뭐냐? 이게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와 같은 인간이 최고 권위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인간은 인간끼리 권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권위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인간이 권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이 가정과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고 혼란이 찾아와도 빠르게 수습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느 가정에 공동체의 교회에 질서도 없고 불안함과 혼란함이 지배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4.4 시대의 특징인데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각자 자기 인생의 권위자가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된 곳에는 질서가 주는 샬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뻔히 아는 이 불신 결혼의 문제가 나에게 혼란이 되고 불안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혼란과 불안함의 근본 원인이 뭐겠습니까? 불신 결혼이 옳으냐 그르냐 이 혼동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불신 결혼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불신자와 결혼을 안 해도 이러다 총각 귀신 처녀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안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해도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닌가? 이러면서 바리새인처럼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놓고 이게 혼란과 불안함의 문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는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당연한 문제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안식일에 일을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한 일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함과 혼란이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혹시 이게 내 안에서 인간의 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유령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내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도, 내 불안함이 시작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믿냐, 오늘 나의 권위자는 살아있냐 죽었냐, 이 문제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시는 나의 최고 권위자가 되셔야 돼요. 그때 모든 혼란함은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내 삶에 100% 오르신 나의 권위자가 맞습니까? 오늘 이 권위자가 내 안에 다시 세워지셔서 오늘 내 삶의 모든 혼란함이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샬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